하나님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보는데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 21절에서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승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묻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또 2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앞에 오늘 겸손케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다른 생각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결단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관계에서부터 안매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품어 주시어서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삶의 사방문이 활짝 열려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오늘 그 이끄심의 그 손길을 경험하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번의 새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번의 새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받으라 하는데 왜 얼굴을 활짝 피고 하셔야지. 자, 웃으면서 당신의 웃는 모습이 너무 복됩니다. 당신의 웃는 모습이 너무 복됩니다. 네, 맞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는 얼굴이 참으로 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웃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만당홍소의 때를 기다리며 라고 잡았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좀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말씀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것을 우리가 왜 소망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의 웃음에는 참 종류가 다양합니다. 웃는 이유도 다양하고 또 웃는 모습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웃음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총 16가지가 됐습니다. 웃음에 관한 이 사자성어 16가지입니다. 가가대소, 박장대소, 파한대소, 호복절도 등등의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한들 지금은 아주 쉬운 말만 사자성어만 말씀드렸지 점점 이어지는 사자성어 보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자성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앙천대소입니다. 앙천대소. 자, 발알앙, 우러를앙, 하늘천, 클대, 우술소. 자,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보통 어떻게 사용되냐면 어이가 없어서 웃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데 너무 얼처구니가 없어서 웃는다라는 오늘 그런 말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 만당 홍소입니다. 자, 가득할 만, 뭐 찰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집당, 떠들썩할 홍, 웃을소입니다. 자, 글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크게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인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며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라가 두 차례 웃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의 말씀을 봤는데 그것이 바로 사라의 두 가지 웃음입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서로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앙천대소의 웃음으로 웃고 다른 한 번은 만당홍소의 웃음으로 웃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라가 이렇게 다른 웃음으로 웃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 웃음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먼저 앙천대소의 웃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는 왜 이렇게 웃었습니까? 창세기 18장 앞부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환대했습니다. 자, 이들이 아브라함의 그 대접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다시 찾아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뒤편 장막문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89세,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면 아브라함은 100세이고 사라 본인은 90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늙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90세에 아이를 낳으리요 하면서 너무나 얼처구니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 사라는 웃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웃음은 앙천대소의 웃음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늘을 보고 크게 웃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웃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라는 앙천대소의 웃음, 바로 불신의 웃음을 웃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앙천대소의 웃음을 웃었던 것은 사라뿐만이 아닙니다. 앞장,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이 앙천대소의 웃음을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몇 가지 의민을 행하셨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원래는 아브람인데 이제 아브람을 변하여서 아브라함으로 개명케 하셨고, 또 다음으로 또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셨고, 그리고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 그 명을 받고 99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식솔 또한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사라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앙천대소의 웃음을 먼저 웃었던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믿지 못해서 웃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신의 웃음을 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뭐 이 한자를 자꾸 말하니까 좀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부창구수입니다.
부창부수가 무슨 말입니까? 네. 지아비가 노래를 부르니까 그 안에도 따라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먼저 웃고 사라도 후에 똑같이 웃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두 믿음이 있다고는 해도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계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아직 무르익지 못하고 덜 여물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아멘 하지 못하고 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그런 앙천대소의 웃음을 웃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아직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믿음일 것입니다. 아직 여물지 못한 믿음,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믿음, 아직 성숙해지지 못한 믿음. 어떤 분이 항암 투병 중에 이 카톡으로 이렇게 전에 문자를 보내왔었는데 거기에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문자 가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문의 그 문자를 보내왔었는데, 내시경 검사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고생 중에 있습니다. 주로 음식을 먹고 난 후 통증이 이어지는데 어떨 때는 괜찮다가 또 아프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안 좋은 생각들이 스멀스멀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련 증상이 있는 병들을 다 찾아보고 치약의 경우까지 생각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불안함과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과 또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셔서 감사한 일들도 있었지만 평안과 감사의 시간은 짧게 지나가고 많은 시간을 걱정과 염려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 묵상을 하는데 주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몇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세상 정보와 세상 지혜를 구하기만 했구나 싶었습니다.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싶은 좌절도 있었습니다. 평소 모든 것이 괜찮았을 때는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자신했던 것과는 달리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조차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내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좋을 때만 주님을 찬양하고 어려움 속에서는 주님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강한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전적인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확실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의료 지식들을 찾아봅니다. 민간요법을 찾아봅니다. 또 이름 있는 어떤 그 의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갈등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맞는가? 나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작은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데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거나 또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애통이 합니다. 나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면서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애통이 하는 것, 오늘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을 갖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크고 강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자체를 가지고 싶은 마음조차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여전히 연약하여서 연약한 믿음으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앙천대소의 웃음, 불신의 웃음을 웃어도 믿음의 연약한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래서 아직 주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연약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라나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만당홍소의 웃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여기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 말이 바로 만당홍소의 웃음을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소식에 기뻐서 함께한 모두가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웃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음에 믿지 못했지만, 믿지 못하고 앙천대소에 그런 불신의 웃음을 지었지만, 그런 사라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만당홍소의 웃음을 짓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웃음은 이전에 앙천대소의 웃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었지만, 어이없는 웃음이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라는 만당홍소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앙천대소의 웃음을 웃었던 사라였는데,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신의 웃음을 웃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너무 기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함께 크게 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라가 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만당홍소의 웃음을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라의 지나온 길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떠났습니다. 자기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고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10년, 이 사라가 75세가 될 동안 초조해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 지나서 75세가 되었을 때 이 사라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몸종 이 하갈을 남편의 그 침소에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의 첩으로 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두고두고 다툼과 갈등의 그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즉,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라가 더 나이가 들어서 89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잉태하여 내년에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 사라가 비웃는 웃음, 불신의 웃음, 앙천대소에 어이없어하는 그 웃음을 웃는 모습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화도 많이 나셨을 것입니다.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25년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이 믿음이 연약한 사라를 견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고 저렇게 기뻐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만당 홍소의 웃음을 짓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라는 경험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이없어 했지만, 처음에는 불신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결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사라는 절실히 경험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과 함께 크게 웃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만당홍소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 주신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하여 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말미암아 승리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참아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끌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도록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로 하여금 만당홍소의 웃음을 웃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웃음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만당홍소의 웃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기를, 우리 교회에 찾아오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도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없어서 앙천대소의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하는 말이고, 실제적인 삶의 현실, 현장에서는 달라 하면서 믿음과 현실을 구분하고 믿음과 그 현실을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어서 그것은 믿음, 그냥 이 성경에서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목사들이 하는 그런 말이려니 하면서 그런 말에 앙천대소의 웃음, 우리 또한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불신의 웃음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 기회가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사주 드렸던 예아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왜 지렁이가 꿈틀거리느냐? 발로 밟아서? 기분 나빠서? 아닙니다. 정답은 덜 밟아서. 여러분, 지렁이가 밟으면 으깨지는 것인데 무슨 꿈틀거립니까? 덜 밟으니까 살포시를 밟았기 때문에 아, 나 아파 하면서 꿈틀거리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관계의 어떤 그 소원함, 그 아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고통, 고난,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그시 밟으십니다. 살포시 밟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꿈틀대게 하시려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니까.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살포시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약하여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당 홍소의 웃음을 웃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구정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구정이고 이제 새해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정과 구정이 있어서 두 번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죠. 신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번 복 받으면 더욱 좋죠. 그러나 여하튼 2024년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기다리고 기대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2024년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심어 놓으신 꿈이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한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십니다. 꿈을 심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갖고 움직이게끔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향하여 달려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의 꿈은 부흥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 꿈을 품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당 홍수의 웃음을 웃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각 개인의 어떤 그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그 소원이라고 확실히 든다면 그 소원을 붙잡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보폭을 더욱 넓히셔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걷고 뛰고 달려갈 때에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당 홍소의 웃음을 하나님께서 웃게 하여 주시는 오늘 큰 웃음을 웃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웃음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